유대인의 선생님이고 중요한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묻고 싶은데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서 밤에 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게 궁금해한 게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요,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고, 26절에 보면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 그 나타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죠. 그죠?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본 문제 그럽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근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 육의 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세상 이 배우의 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 있잖아요. 이 화려한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만 몰라. 종교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맨 이 율법 조항만 따지고 있으니까 정말 참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선생으로 자부하고 있으니 본인도 답답해가지고 주님 찾아온 거죠. 절대 종교나 이 그리스도 없는 신앙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익산한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지 다른 가지고는 안 돼요.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전,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요 딱 통해요. 그걸 요셉이 현장에서 확인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죠? 이게 진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냥 벌써 주차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참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3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기도의 뜰, 기도하는 곳,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전 앞에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다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책망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정말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교회 크게 짓고 싸우는 교회도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여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이 생명이 누가 아니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종교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려고. 우리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몰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와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단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교훈으로는 절대 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진리로 재창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제는 생명을 쫓아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질러진다는 거,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봐야 허무한 인생. 진리로만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질수록 뭐가 가득해지냐면 복음이 내 안에 행복해지고, 그리고요 정말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침에 일어나면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3번만 집중하면 다니엘처럼 역사가 날 겁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아침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저녁에 좀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하지만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다음날 영적인 그런 새로운 그런 각성을 가지고 시작이 돼요. 제가 이제 할 때가 안 할 때가 있어. 피곤하면 막 어떤 때는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영적 상태가 틀려요. 근데 저녁에 짧게라도 이렇게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하고 잠을 들면 제 영적 상태가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삶 집중,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보면은 세팅이 돼요. 오늘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이번 강단 말씀에 무슨 말씀 은혜 받는데 그거 해줘야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 사건, 위기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고 막 걱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면은 더 확신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축복.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님을 따르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처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상관없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다 확신해.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40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말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에 무슨 말 하셨는가?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40일 동안 안에 어느 날 찾아왔는가 난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근데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먹여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다. 제자를 찾아 세워라.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전도와 이 선교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5나라의 막 문이 열리고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 따르러 시작한 사람이 3,000명이 일어나고 기도하러 올라가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예. 그게 바로 주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죠. 사도행전 11장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스데반의 핍박을 해서 흩어지다가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나바가요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세계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렇게 유대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돼 있어요. 누가 복음에 쓰느냐지. 누가 이 복음을 위해서 행복하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성령의 권능은 뭐 지금까지 뭐 감해진 적이 없고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는 자에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따르면 그 가정이 브리스가 부부와 가정과 수익 맞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 미래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주님 어린아이를 떠나고 이런 자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새로 믿는 사람도 렘넌트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아이들도 렘넌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새 순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때 복음으로 잘 양육 안 하면 그 시기가 지나면 참 어려워져요. 돌아오려면 한번 이렇게 큰 인생의 요동을 쳐야 돌아와요. 근데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요셉처럼 그 다음에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그 안에서 커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 막 쓰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근데 이게 그 시기를 놓치면 그래요. 저도 그 렘넌트들을 많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주일학교 담당도 하고 그랬는데 그 렘넌트들에게 이걸 계속적으로 복음을 해야 되는데 교회 부흥시키는 차원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작은 숫자지만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가르쳐야 해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 기독교 신앙 교육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제 아이들에게 이 복음만 들어가면 교회 미래는 저 아이들의 것이 정말 합니다. 가정의 미래도 결국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 토요일날,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1시간만이나 우리 렘넌트들 붙잡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꾸 얘기 주면 돼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 들어가요. 2번 듣고 3번 되면 각인이 된다고. 그럼 각인된 건 잘 안 나가거든. 그죠?
언젠가는 중요할 때마다 계속 그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금방 지나. 10년 지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청소년기 지나면 진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풍성하니 누리는 그런 아침 기도부터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죠? 시간이 되면은 5시 반에 새벽 예배 참여하면 돼요. 근데 나는 6시 항상 일어난다. 그러면 6시에 자기 개인 아침 기도 시작하면 돼. 그죠? 중요한 거죠. 어떤 랩런트를 보니까 밤에 작업을 해. 이 사람은 낮에 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이 오후 5시야, 3시야. 그 3시, 5시가 이제 아침인 거예요. 그죠? 하루의 시작을 언제 하느냐, 하나님과.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꼭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하고 또다시 6시에 자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꼭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리고 일할 때는 눈 뜨고 계속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밤 1시든 낮 12시에 자든 자는 시간이 밤 시간이야. 그죠? 자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고. 여러분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자꾸 어떤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막 어려우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너무 어렵게.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그거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네가 일어나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해라. 네가 잠자기 전에 한 30분만 주님과 함께 해라. 낮에는 그냥 눈 뜨고 일하면서 계속 기도해. 왜? 사단이 똑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꺾어버려야죠. 우리 1분만 같이 감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